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일어서라 손을 내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부터 시작되는 마가의 논쟁설화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바로 직전에 바리새인들과 다툰 안식일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고작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비벼먹은 일을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주 도발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법보다 우선된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면서 법의 절대성이 통용될 수 없는 인간의 절박한 상황이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일종의 상황 논리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반박하신 것입니다. 법으로 다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때로는 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논하고 철저히 율법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름 아닌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날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한쪽 손에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손이 말랐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으로 오그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이 오그러졌다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니 그의 손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오그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의 손을 오그라지게 만든 것일까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니 당연히 예배가 목적이고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회당에 있는 자들이었으니 안식일의 참 의미와 가치는 관심이 없겠지요. 그저 편협한 안식일 규정에 매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궁리만 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긴장감 넘치는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영적 불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도 상황을 간파하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일어서다라는 이 명령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마가의 신학적인 의도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하신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에 사용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어서다라는 말은 헬라어 에게이로로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서에서 부활을 고백하는 공식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부활신앙으로 함께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소망하신 거지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에게 어떻게 행동하실지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아주 뜻밖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답이 뻔한 질문에 사람들은 모두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양자택일적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행위라는 것을 내심 긍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바로 그들의 한계입니다. 선한 일 하는 것을 금할 수 없지 않느냐고 대답하면 안식일법에 저촉되고요. 아무리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 해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하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기 양심을 거스리는 일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 침묵이 바로 그들이 처한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율법적 통념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들에게는 옳은 것을 옳다고 시인할 만큼의 개방적인 여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침묵 속에 은폐되어 있는 그들 마음의 완악함, 그것이 바로 그들 삶을 위축시키고 오그라뜨리고 있음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네요. 침묵과 무시로 질문을 회피하는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눈빛은 자신들의 위선과 알량한 믿음을 향한 엄한 꾸지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 분노는 적개심은 아닙니다. 영적 불구의 상태에 있는 무리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은 아닐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노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선 9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탄식하다 이 말은요, 함께 괴로워하다, 함께 슬퍼하다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여기고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그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기에 같이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또 분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고 탄식하게 한 그들 마음의 완악함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요? 완악함이란 무감각함을 의미합니다. 그들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음을 말하는 거지요. 본디 마음은 내적 인격이요 속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면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남의 괴로움을 같이 괴로워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 마음의 완악함은 그들을 보고 탄식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한쪽 손 오그라든 것과 마음이 굳어 있는 것, 그 둘 사이는 묘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 오그라진 것은 그 마음의 완악함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일 하나는 날로 지킴으로써 한 손 오그라진 것 같은 불구의 삶을 살았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율법 조문에만 집착하다 보니 자신의 손이 오그라들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더욱 불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법조문으로 타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라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돌같이 굳게 될 때 나타나는 패악이 어떠한지를,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념이 강조되는 시대일수록 현실은 더욱 강팍해지고요. 법이 강화될수록 심성은 더욱 모질게 변하는 것이 사람 사는 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역기능은 그 본래의 정신과 뜻을 회복할 때 극복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탄식과 노여움 가운데서도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자를 보시고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치유의 명령만은 아닙니다. 손을 내밀라는 명령은 일하라라는 말씀이고요.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내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면 안식일이라 하여 금할 수 없고 목숨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손을 펴라 하신 말씀은 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무엇이 옳으냐고 매섭게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 서 있는 한 사람, 손 마른 자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던지는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의 선언인 겁니다. 이는 단지 한 사람을 향한 명령이 아닌 무리 전체를 향한 명령이라는 거지요. 만일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되고 옳은 것이라 너희가 생각한다면 손을 펴서 그런 일에 힘쓰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안식일법으로 불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더 합당하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명령에 손 마른 사람은 손을 폈고요. 그 자리에서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무리들은 여전히 손 마른 자로, 영적인 불구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완고하게 손을 펴지 않고 자신의 왜곡된 신념과 고집에 집착했기에 그들은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악행을 위해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원수처럼 여겼던 헤롯 당들과도 손을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안에 오그라진 한쪽 손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곡된 자기 확신과 습관처럼 굳어진 신념을 믿음이라 착각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함하면서 그것을 자기 의로움이라 자랑한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불구인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먼저 내 안에 오그라진 손을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동안 남이 볼세라 감추고 있던 내 안에 말라버린 손, 오그라진 손을 지금 펴오십시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그라진 손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전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손을 펴지 않는다면 아무런 회복의 역사도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내면 깊이 감추고 있던 오그라진 손을 주님 앞에 펴서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오래된 분노와 상처들, 깊은 쓴뿌리들이 고집스럽게 침묵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복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부간의 불화, 자녀와의 갈등, 이웃과의 다툼, 성도 간의 대립, 모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나와 그를 영적 불구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오그라진 손으로 분노하고 계실 겁니까? 이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나의 고집과 자존심으로 울고 있는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나의 욕심과 신념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자녀와 형제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십시오. 나의 편견과 오만함으로 인해 상처받은 형제와 이웃들에게 이제 그 따뜻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망과 분노로 인해 외면했던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회복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기쁨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회복의 기쁨, 치유의 역사,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소생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오그라든 손으로, 우리의 마른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당장 해야 할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멀리하며 살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펴라 하십니다. 그 편손으로 일하라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고 화해하는 일을 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라 하십니다. 여전히 편견과 고집과 자존심에 묶여 움켜쥐고 있었던 우리의 이 마른 손을, 오그라진 손을 이제는 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